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눈 한 번 마주쳐 주십시오. 그러면 고난주간 아침 예배 세 번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1절, 2절, 3절을 부르고요. 박성우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구니 새벽 기다리고 나의 영혼 주님아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통받으신 고난주간 그 새벽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깊은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졸고 기도하지 못하며 깨어있지 못하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삶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내가 왔다. 보았다. 이제는 저희들의 손에 넘어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살면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 본문을 읽으면서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그것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32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좀 더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으라, 머물러 있으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아뢰을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소원은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의 경우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아가서 그 적장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죽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후 어느 날 갑자기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위기를 겪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 어려운 나라는 어떡합니까? 이 유다 왕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내용이 분명할 때는 기도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정말 넘어서지 않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지 기도가 막연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할 말이 없어져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있다.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분트가 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 모든 죄를 온전히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 인간으로서 겪는 두려움, 괴로움,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을 다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영적인 고난을 지독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탄이 채로 밀을 까부르듯이 그렇게 너를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탄이
밀을 채로 까분다. 여러분, 채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다가 땅 끝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면 제자들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기도하자. 38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제자들은 이걸 못 느껴요. 자신들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도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깨워가지고 여차여차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그게 공감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함께 나와 머물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아버지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1년 만에 한국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은 별로 말이 없어요. 왔나? 그걸로 끝이에요. 얼굴을 보면 환히 웃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말씀을 잘 못합니다. 감정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도 처음에 조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이야기 하고 나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은 참 난감합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딴 방으로 안 가세요. 거기 앉아 계십니다. 같이 있으려고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그걸로 족한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는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투다. 그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분투입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실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뭘까? 기도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막상 기도할 게 없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마음이 힘들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러 왔지만은 금방 자리를 일어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한 힘든 일, 이걸 생각하기가 싫고 말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마음이 멍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주님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분투가 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기도다. 그리고 또 기도가 뭘까? 주님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레고레오. 이 단어는 경비병들이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경비병이죠. 옛날에 유명한 배우 중에 그레고리 팩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여기서 온 거예요. 경비병, 깨어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 경비병들처럼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경비병은 잠들어 버리면 적이 쳐들어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제자들도 자기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보이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경고가 생기고 이러면은 우리가 알아요. 문제가 생기구나.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위기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살 땅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롯은 눈을 들어서 동쪽을 봤다 그래요. 동쪽을 보니까 그 소돔 그 지역이 너무 비옥하더라.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이때 롯은 자기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잃었어요. 사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딸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졌습니다. 그 가정 전체가 수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그 소돔 땅을 보면서 이게 내게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위기, 그걸 못 본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깨어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깨어 있으면은 그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위기가 다가오면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느껴져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게 내게 축복인가, 내게 저주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팥죽 한 그릇이 눈앞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팥죽을 보고 야곱이 말해요. 장자권 팔면 내 이거 준다. 딜? 오케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에서는 그게 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 인생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뜻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나를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성령님이 어떤 감정으로 지금
나를 대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궁극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뜻만 찾아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막연해져요. 기도할 때 예수님도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걸 아랍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서 잔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용어는 고통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는 통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으면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도 원하실까?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 그것을 따져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입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자들은 지금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365일 늘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계시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서 깨어서 살피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저기 오나 안 오나 그것을 살피듯이 주님, 내게 뭘 원합니까? 주님의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해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출신 화가 중에 뭉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뭉크의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절규, The Scream.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뒤에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좀 기괴한 얼굴이죠. 외계인처럼 생긴 그런 얼굴로 두 손을 귀를 막고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오슬로에 있는 에케베르크라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뭉크의 그림을 보면은 이 에케베르크 언덕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들이 많다 그래요. 절규, 불안, 절망 이런 그림들이 그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분은 그 언덕을 배경으로 이 그림을 그릴까요? 이분이 그 언덕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자신의 아버지를 거기서 장례식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가족들이 묻혀 있어요. 189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아마 이분은 그 20세기 초반 전쟁이 있었고 그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족에 대한 아픔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언덕만 보면 자기 인생의 절망이 느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아팠어요.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의 병원도 그 언덕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언덕이 더 스크린, 절망 그 자체, 부르짖음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인상,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래 저렇게 울부짖을까?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문제,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럼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 연약함, 문제를 알고 계실 거다. 공감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르짖음, 뭉크가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도 예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절규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 고통, 외로움, 두려움, 그걸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골방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공감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오페라 한 소절이 있죠. 그 라틴어로 돼가지고 사실은 그 가사를 잘 모를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라시아 기오비앙가 라두라 소르테 이게 울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몰라요. 라틴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왜 따라 부릅니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멜로디가 공감이 되고 그 상황이 공감이 됩니다. 나도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절규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 인생의 골방에서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공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났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369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중심 맡은 우리 어찌 좋으신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없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여 기도드려 아래서 이런 짓이라순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구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분투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 없더라도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주님,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하여 봅시다. 그리고 바르게 구하여 봅시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분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로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유아부부터 해서 두란노 선교회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가집니다. 처음으로 전교인이 함께 수련회 떠납니다. 150명이 넘는 인원이 가는 수련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보면서 어린 세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은혜를 주시는 거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수련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우리 두란노 선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기를 바라고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기에 앉아 있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감찰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거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응답이 없다면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우리의 기도임을 아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을 이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수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